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메일, 피메일, 뭐 남자, 여자, 암코, 수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속자 개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 하늘을 상속받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란 그 상속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복도 한 번 주면 혹시 못 받을까 아쉬워가지고 복 주고 복 주며, 또 한 번만 번성해라도 번성하는데 혹시 그럴까봐 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죄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죄의 담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죄 지은 자를 그냥 복 주실 수 없잖아요. 죄 지은 자를 그냥 받아주실 수 없잖아요. 죄 지은 자를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가로막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충만한 마음,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보는데 죄가 막혀있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봤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요 갈게요. 내가 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게요. 내가 사람으로 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릴게요. 제가 마지막 아담으로 가서 두 번째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일으켜 세울게요. 저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보내세요. 죄 없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셔서 제가 그 인자가 돼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니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쓴 뿌리들을 친히 그 몸으로 다 끌어당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구속이라 그래요. 속죄, atonemen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모든 죄,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의 권능이 흐르고 예수님의 빛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조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씻겨 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씻겨 나갑니다. 있던 병도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진다니까. 암도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걸 속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어떤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때에 9가지의 교환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어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용서가 오게 됐다.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온몸에 막 다 찢겨지실 때에 우리에게는 치유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갈갈이 찢겨지실 때 밭고랑처럼 막 그 예수님의 등이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온몸이 막 그 살점 뚝뚝 드러나고 찢겨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다고. 치유를 받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의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툭 끊어지고 죽음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툭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예수님은 사망의 저주를 받고 예수님에게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됐다. 그런 교환의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모든 복이 다 흘러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리의 예수님이 내 모든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예수님이 모든 거절감,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무조건적으로 용납받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재수 없어 저리 가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절을 담당하심으로 나는 포용을 받게 됐다. 포용. 전적으로 다 받아주는 그런 포용하심을 입게 됐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됐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살게 됐습니다. 아멘. 9가지의 그 교환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9가지의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면 악한 현 세대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자아로부터도 해방받을 수 있다. 죄에 쩌든 자아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육체로부터도 해방받을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받을 수 있다. 이 5가지 해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것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릴까? 너무 어려워서 못 누릴까? 아니, 너무 단순해서 못 누려. 너무 쉬워서 못 누려.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이 구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걸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되죠.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만 한다. 믿어야만 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옆에 분한테서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그래요. 믿어야 돼.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근데 이거를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이게 기쁜 소식인데 기분 나쁘게 들려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부자 된다. 또 다 치료된다. 또 다 자유케 된대. 다 잘 된대. 아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생각. 목사가 너무 샤머니즘적이야. 아유, 이렇게 큰일 났어. 우리 목사가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올바로 분별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근데 꼭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희준 권사님도 믿으시잖아. 이거 9가지 지금. 믿으시잖아. 믿어야 돼. 왜 제가 정희준 권사님한테 여쭙냐면 우리 패밀리의 맨 마지막으로 올라탄 사람이라. 지구촌 사람 패밀리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옛날부터 믿었지만 이게 있잖아요. 보세요.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두둥실 그냥 막 구름을 걷는 것처럼 말씀 위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실제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일회적인 책임이에요. 일회적인 사건.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병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걸 소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는 평생 한 번 있는 것이고 구원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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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맨날 그 거듭남의 사건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만 깊이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님의 도심 안에서 순간순간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박수철 목사님이 그 기도한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분은 선교사님이잖아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죠? 주님 사랑하니까 선교 나간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근데 여기 암이 걸려가지고 그거 갖다 막 병원에서도 막 방법이 없구만 너무 하는데 그 박승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박승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성경의 진리를 믿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선포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거 왜 걱정하냐고. 그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거 안 아파도 된다고. 응? 그 예수님이 다 끝난 건데, 예? 예수님이 다 고치셨는데 그걸 뭘 고민하냐고. 고민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라졌잖아요. 그 성교사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가지고 그걸 CT 찍은 거를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됐다고. 박시호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토스 좀 해봐요. 나 써먹게. 카톡에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렇게. 근데 박희정 성사님도 그랬대잖아 지금. 안유한 씨도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평생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가 되시면 내가 의롭게 됐다. 나는 의롭게 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나는 부욕해 된다. 그럼 그냥 부욕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요, 요새는 성령님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막 그 계시의 영이 막 굉장히 심하게 임해, 심하게. 근데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교계가 얼마나 혼탁하냐면 뱀 사체 있잖아요. 뱀 사체를 빵인 줄 알고 서로 사다가 막 뜯어먹어. 뱀 죽은 거, 뱀. 그걸 빵인 줄 알고 막 서로 사다가 막 뜯어먹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은사 사역한다, 무슨 영성 사역한다. 뱀이 뭐예요? 사탄적인 시스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의 합인 원수마귀의 시스템, 원수마귀의 거짓된 가르침, 혼탁한
미혹되어진. 단어는 성령인데 사실은 악령. 단어는 예수님인데 사실은 사탄. 단어는 구원인데 사실은 저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좀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뱀을 먹을래도 못 먹겠더라고. 아무리 먹어보려 해도 안 먹어지더라고. 버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점도 못 먹었어. 한 점도 못 씹어 먹었다고. 그럼 제가 씹어 먹었어야 돼 그거를? 억울하고 원통해요? 우리 목사가 뱀 한 점도 못 씹어 먹었대.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여러분? 다행이지, 다행이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게 빵인지 뱀, 사체인지 분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건지를 분별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 지옥으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망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안 믿었어요. 시편 78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22절 19절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기도 주십니다. 떡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도 주십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21절 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세요.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는데요, 이 시간 이후부터 아프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잖아. 모든 필요가 채워질 걸 믿으세요. 정안 되면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릴 테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근데 안 믿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아이고, 그 인간들이 왜 안 믿었대? 그 인간들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비슷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영남 권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이영남 권사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저녁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을 쭉 이렇게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고령화돼가지고
애들은 없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고, 그래서 다 이제 유치원도 다 요양원으로다가 다 이렇게 바꾸고,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애들은 없고 다 연세 드신 분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제 누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이제 막 그래. 또 실직자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더 이 삼성이 저 베트남으로 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실직자들 그렇게 많고 일자리가 없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2년 후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고, 막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저희가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생각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생각이 났고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따랐어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살 수 있다.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지구촌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기사와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전 세계 돈 많았는데 그 병 고침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 죽어갈 사람들, 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지구촌 사랑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 인천 영종도 공항으로다가 비행기 타고 바리바리 막 돈 다 짊어지고 다 지구촌 사랑교회 와가지고, 옛날 나만이 그랬잖아요. 나만이 다 싸워 짊어지고 간 거잖아요. 내가 병만 난 사람이까지 금이 뭔 소용이 있고, 나만이 안 그랬어요? 제가 돈 받고 뭐 치유 장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급해서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왔다가 줄을 서야 되니까 바로 못 가. 그러니까 자야 되니까 숙박업도 여기 막 생길 거고, 이제 그들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밥을 사면 그러니까 식당도 살고, 오다 구경하니까 한국 옷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지구촌 사랑교회 살만하다. 이민도 오고.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잖아. 그죠? 김영애 쌤, 그죠? 맞잖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이미 기도하지만 거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아니 아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계시가 임하더라니까. 걱정 없다, 걱정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 때문에 걱정 없다. 아멘. 지구촌 사랑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구촌 사랑교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병천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병천 목사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50분 100분이면 잘나면 얼마나, 못나면 얼마나 못 나겠어요. 목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바보 같으면 얼마나 바보 같아.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있다. 아이언테크가 전 세계적인 독점 아이템을 딱 개발해가지고 그 바이어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적인 이영량 권사님과 막 밥을 먹다 보니까 그런 계시가 임하고, 그런 막 소망이 생기고, 막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막 소망이 생기고, 막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걸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병원에 가서 이거 돈 주고도 안 되고,
그 시간 들여도 안 되고 그냥 돈대로 죽어갈 사람이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영적으로도 분별됩니다. 분별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근데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20절이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자,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영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의 영이 분별된다니까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뱀 사체를 뜯어먹는 걸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미혹될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온전한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현재 시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왕년에 이게 다 필요 없어. 왕년에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현재 시제입니다. 순간순간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받으세요. 지금 어느 날 제가 영성이 깊어져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을 알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현재 순간순간 부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실 때 누구를 의지했죠? 성령님을 의지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도 그 사역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고 그런 사역 감당하셨거든요. 우리도 성령을 힘입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대하기는 오늘 이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더 큰 권능과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증가되고 주일날 더 증가되고 성령 대망이 월, 화, 수 때 더 증가되고 목요일 날은 그냥 거쳐가서 폭파돼가지고 그냥 그쪽에 그냥 기름 부음이 막 폭파돼가지고 막 다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